오늘은 박양규 목사님의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읽어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이나 데이빗 왓슨 두 분 모두 단지 성경을 문자로 읽어내지 말고 우리에게 현실을 해석할 눈을 길러 시대를 분별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이 책 역시 텍스트로 콘텍스트를 사는 사람들에게 라는 부제로 그림과 책을 통해서 그 시대를 고발하는 수많은 민초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저 역시 그런 책이나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책이 참 소중한 만남이었어요. 요즘 묵상하는 에스라와 연결되는 챕터가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고레스 칙령이 있었던 주전 536년 이후 활동했던 인물은 다니엘,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 같은 인물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그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다. 우리처럼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해석, 고민, 판단해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다. 우리가 페르시아에 거주했다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그들을 따라 귀환한 아무개들을 살펴보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 본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아주 어린 시절 예루살렘의 성전을 경험한 원로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80여 년이 흐른 주전 445년경 3차 포로 귀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뼛속 깊이 페르시아인들이다. 그들은 왜 본국으로 가는 행렬에 동참했을까?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장면이 묘사된다.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담당하는 성공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1,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간 동족들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통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졌고 동족의 고통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애통해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힌다. 주전 516년에 이미 완공되었던 성전과 함께 축조된 예루살렘의 성문, 성읍들은 느헤미야 시대에 또다시 주변 사람들에 의해 폐허가 되었고 앞서 귀환했던 동족들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던 상황이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설득을 들었던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고민해서 귀환하기를 선택했던 근거는 무엇인가?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는 성공, 권력, 행복 그 자체였다. 기회의 땅이었다. 그는 모든 페르시아 유대 교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느헤미야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개인적 축복이었다. 그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에게 신앙은 개인의 소원을 이루도록 돕는 도구다. 반면 느헤미야의 신앙은 타인을 향하고 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었다. 한 영혼의 고통과 소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낸다. 성령의 열매가 그렇지 않은가? 개인 영역에 제한된 채 열정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감정일 뿐 신앙의 성숙이 아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시간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영화에서만 보는 경험들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같은 전에 없던 명칭들을 듣는다. 질병이 사회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명확해졌다. 타인을 위한 배려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다. 사회적 기준과 배려가 없는 교회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뭉친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유럽 사회는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사회였지만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다. 이것이 모순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기독교 사회였지만 성경적인 사회가 아닐 때 예술가들은 그 간극을 고민하며 예술과 문학으로 표현했다. 수많은 작가가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음을 글로 고발했고 예술가들은 그림으로 표현했다. 동화의 왕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지만 홀로 서기를 위해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된 데에는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교회의 무관심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한 몫을 했다.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기록된 것을 알고 있는가? 성냥팔이 소녀에 나오는 소녀가 죽은 곳은 교회 담벼락 앞이다.
플란다스의 개의 주인공 네로와 파트로슈가 교회 안에서 죽은 이유는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덕동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케테 콜비츠는 사회의 부조리와 사람들의 소외 현상과 더불어 교회의 냉대를 고발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케테 콜비츠의 빈곤이라는 작품을 보면 낡고 음침한 집 침대에 아기가 누워있고 여인은 머리를 감싸고 있다. 굶주림에 지쳐서 아기는 죽었고 여인은 슬픔을 가누지 못한 독일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교회 벽 앞에서라는 작품에서는 가난하고 슬픔에 지친 여인이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목을 참고하자면 이 여인이 하염없이 앉아있는 곳은 교회의 벽 앞이리라. 이것이 20세기에 그녀가 경험했던 사회의 현상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긴다.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간 젊은이가 경계해야 할 점은 교회가 사람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경직된 본질이 전혀 변함없이 지속된다고 하는 점이다. 변화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젊은이들이다. 이 일기는 콜비츠의 아들 한스가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썼던 일기였다. 교회가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것인가? 교회의 경직된 형태 속에 사람들도 갇혀 있어야 하는가? 그녀는 결코 기독교 신앙을 부인한 적이 없다. 경직되어 타인의 무관심에 가는 교회의 냉담함에 반박할 뿐이다.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신앙인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을 남긴 로댕의 작품이 그것을 설명한다. 로댕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보자. 로댕은 다음 페이지의 사진에서 보이는 작품의 제목을 대성당이라고 붙였다. 무엇이 교회인지 그는 이 작품으로 선명하게 말하고 있다. 로댕에게 교회란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물이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가미된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손과 손을 맞잡은 이것이야말로 교회임을 밝힌다.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대성당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 본질을 공감하는 아무개들이 기회의 땅 페르시아를 등지고 황무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10%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떠날 때 얄팍한 몇 마디의 감언이설이 통했을 리가 없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수많은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 즉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근본임을 깨닫고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을 한 사람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 시대의 징후를 읽어라. 성령의 요구를 들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해리엇 비처 스토우가 그녀의 작품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남긴 마지막 표현이다. 19세기 미국 교회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십자가를 수놓았다. 우리나라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낸 것도 미국 교회였다. 1776년 미국은 성경의 정신으로 건국을 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1807년에 노예 무역을 폐지했지만 미국에서는 1850년에 도망 노예법을 가결할 만큼 노예 제도가 사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 1790년에 200만 파운드에 불과했던 생산량이 노예 제도에 의해 1860년에는 10억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노예 제도가 양심에 껄끄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황금을 가져다주는 겨위였으므로 교회에서는 노예 제도를 축복이라고 하며 당연시했다. 돈이 양심을 가린 것이다. 가난한 신학교 교수의 아내였던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노예 제도를 간과할 수 없었다. 1850년에 미국 의회가 도망 노예법을 가결하자 이듬해부터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쓰면서 노예 제도의 부당함을 알렸고 결국 남북 전쟁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 작품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이라고 회고했다. 경제적 이득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없다. 그러나 그 앞에 양심의 소리를 애써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체제에 저항하기보다 순응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선한 사람도 괴물 같은 제도 아래에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라도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감화될 수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내 관점은 이런 거예요. 이 사회의 바탕에 놓여있는 저 괴물 같은 부정한 체제에 대항해 온몸을 내던져 싸우고 여차하면 그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런 각오가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없다고 봐요.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본 많은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개혁에 대한 종교인들의 냉담한 모습, 사회적 죄악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은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나는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의 사회적 위치를 성찰하게 되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 시대를 위한 것인가? 히틀러의 괴물 같은 권력 앞에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본회퍼 목사는 교회는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수용소에 수감되기 전에 동료들은 본회퍼 목사가 미국으로 떠나 목숨을 지킬 것을 설득했다. 그때 본회퍼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만일 조국을 떠나 있으면 사회를 바로 세울 때 어떠한 권리도 갖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고통받는 동족과 함께할 것이다. 이 얼마나 느헤미야와 같은 표현인가. 본회퍼 목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사회적인 부당함을 경험했을 때 수도사처럼 은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서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 부합한다.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 말라기 말씀을 작품 맨 마지막에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그 텍스트가 컨텍스트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라기 3장 5절 말씀입니다.